하나님 아버지, 대와 사랑의 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예, 저는 같은 시찰회 소속에 있고요. 또 여기 담임 목사님 총신대에 나오셨는데 저는 또 2년 후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남전도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고 부탁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뜨겁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실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요. 많은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아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누구였냐면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뒷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인류의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가 참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2장 10절입니까?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많이 이렇게 철회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사상 이념이 극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도 적어졌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분도 적어졌고요. 여러 가지 수요 모임이나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나 모임이 줄어들었어요. 왜?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개인주의, 또 물질 자본주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무한 경쟁,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들은 내 가정 안에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가져와요. 소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의 가치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되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려고요, 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족장들과 많은 그 제사장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길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매맞고 고통을 받았어요. 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몰라서가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인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잘 풀리면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대학 입시에 떨어진다든가 결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더 함께 하시고 계세요. 옆에 계세요. 여러분, 풍랑 중에 계신 예수님 아시죠? 풍랑 중에 우리 주님이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개개인 안에 계시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시대의 배경은 바울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바울을 비판하고 다른 자들까지 선동해서 바울이 사심을 가진 사역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고 비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함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율법을 전해주면서 사람의 종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전통을 앞세우고 규례를 앞세우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조상들의 유전과 율법을 앞세우면 율법이나 조상의 전통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제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길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순수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은혜에 앞서는 분입니다. 은혜를 앞세우는 분이에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도우셔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은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계셔가지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어려운 시대와 배경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가치를 최상위권에 올려놓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훌륭한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아 크고 작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처럼 비진리를 잘도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참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의구심을 보내는 사람들이 똑같이 많습니다. 참 진리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면은 약하게 보는 거예요. 훈련 많이 하고 말 많이 율법주의적으로 힘쓰면은 뭐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참 진리를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들이심으로 그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 그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자기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게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처럼 지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비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속썩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입을 딱 불만이 나오다가 누구를 바라보다가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불만이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와,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오늘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의 고생담은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몰랐지만, 그런 상황이 바울 사도의 사명을 위해 분투한 삶의 고난을 알게 되어서 우리들이 큰 은혜와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당한 고생담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자, 40번 때리면은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감했답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는데 그걸 5번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으면은 자국이 남고요, 멍이 들 뿐만 아니고요, 세게 맞으면은 그 부분이 평생토록 아프고 저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5번이나 맞았어요. 어떤 거를 위해서요? 죄를 범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참되게 살다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위해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봉사바가 힘든 일 생기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죄 없이 예수님 때문에 매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나도 조금 고생 좀 주를 위해서 하면 괜찮겠다. 그런 마음 가지세요. 예? 주님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물의 장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이 잘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 전달이 돼서 그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와닿도록 전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날 때는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려고 그러세요? 느끼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내면이 밝아집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만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심판을 많이 말하는데 심판보다는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말해줘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어두워져 있는데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한테 정죄하고 판단해 보세요. 더 실망하죠. 그러나 빛을 비춰보세요.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길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번 폐장으로 맞았는데 몽둥이로 맞은 겁니다. 폐장으로 맞아 몽둥이로 맞았으면은 세대 맞는 게 아니고요. 3차례를 몽둥이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맞은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9절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요.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저 사람이 돌에 웬만큼 맞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바울 사도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과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악랄한 자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돌멩이를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온 머리와 온 전신이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았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쓴 거예요. 돌로 맞은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려요. 여러분, 그 사람을 돌멩이 던지는 것, 천천히 던지는 죽으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미워한 사람들이 던졌으니까 얼마나 세게 던졌겠습니까? 3번 파선했는데 세월호 사건 아시겠지만 3번 파선했어요. 세월호는 한 번에 그런 큰 일이 생겼는데 3번 크게 배가 파선돼가지고 그런 파선한 일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는데 바다 위에서 일주야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요. 여러분, 강의 위험, 이렇게 동족의 위험, 강도,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겪었고 20節절에 가보면은 수고하고 있으며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또 너무 많이 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 사시는 분들은 굶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굶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고프신 분들이 이해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있어요. 그게 의식주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그렇게 한번 금식해 보신 분 이해가 될 거라. 그렇게 굶었어요. 또 굶고 춥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분들도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옥에도 갇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성령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늘 자기들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행위를 전면에 내세웠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고요, 전통주의자며 민족주의자였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런 가치를 뒤로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달리신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것을 증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물로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또 내가 행위로서 내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들을 어떤 분들이 하는데 그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11조 할 때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봉사하고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봐줄 때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 자랑과 내 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힘있게 한 겁니다. 열정을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충성하시는 거예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어렵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괴계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생활, 요즘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직장생활 보통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의 그러한 바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무한경쟁입니다. 무한경쟁에서 도전해서 떨어지면은 좌절하게 되고 나오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저기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매장 관리 안 해요. 새롭게 인테리어도 하고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 감각을 따라서 많이 해야만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안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신문을 갖고 텍스트 하나님 말씀, 컨텍스트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이 되려면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내재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내재화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움직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값어치가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때 도와주거나 희생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나아가 경쟁해도 밀리지 않는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야리야리하고 막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면에 참된 겸손과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안에 가장 탁월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참 진정으로 강한 분이죠. 강한 분인데 그 강한 분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고 역사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고 2만 킬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이 4차, 3차까지 있고 4차까지 있다는 말은 2만 킬로를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대단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바울 안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강하게 환난과 시험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매맞음이 오고 비난의 화살이 와도 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진리는 그 바울에게만 사도에게만 그 유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사시게 하십시오. 그거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크고 작은 일에 예수님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99% 살아낸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5% 살아내요.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와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 움직임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으면은 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고 양자로 우리가 됐다 그래서 양자다 그런데 그 양자의 개념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성도님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저 위에서 일어난다고만 믿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면에 내세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앞세우는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율법과 전통과 민족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생명, 새 자아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켜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제도를 지켜야만 된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혼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앞서게 하고 율법은 뒤따라오게 해야 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이렇게 쭉 맞았고요. 이렇게 왔는데,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그러니까 이 열심을 내고 충성한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앞세우고 계속하면은 따라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생담, 여기서 고생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참된 영혼의 근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오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거 압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염려가 되고요. 내 모든 사업체가 염려가 되고요. 또 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염려가,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고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시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코에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조그마한 찌끄리게 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동의 상속자, 이해되셨습니까?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이 애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늘의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르십니까? 천사들보다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엄청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을 겪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나를 희생하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떠올리면은 분명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좀 읽어보세요. 어렵다 그러지만 로마서부터 해가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자유가 있다, 이게 안식이 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어둠의 영들과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수작을 못 부리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큰 고난을 겪고 다 참고 견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았으며 그분이 나중에 자기의 크게 보상하실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여기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 사모하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내재화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꼭 읽고 또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 성경 앱을 까셔가지고 자동차 타고 자동차 운전하실 때는 하면 안 되고 그 전철에서라든가 자동차에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늘 또 일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한 만큼 역사하시는,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아, 성경도 안 읽어요, 예수님도 생각 안 해요, 세상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분을 내재화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사시면은 날마다 힘을 얻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와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은혜와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주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뜨겁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기립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생활, 경제생활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게 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잘 연합되고 건축되어져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